할렐루야. 아멘.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언약의 사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올해의 대강절 둘째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이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이 이제 두 번째인데요. 이 대강절은 6세기경에 시작된 교회 풍습에 속해요. 그 날짜는 11월 30일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가장 가까운 주일을 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11월 마지막 주일이 대강절 시작으로 보면 되겠어요. 이 대강절은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모시기 위해서 준비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이때는 정말로 이제 장차 오실 또한 그 재림하실 주님을 대망하는 그런 사건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오시면 맞이할 수 있는 언제고 깨어서 맞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는 기간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사모함으로 이제 정말로 예전에 내가 뜨거웠던 그런 믿음 생활을 했다면 지금 내가 미지근한 믿음 생활을 한다면 다시 그 뜨거웠던 그 첫사랑의 믿음 생활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라기 시대의 유다 백성들은 그들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꽤 오랫동안 이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참으로 기다림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지루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기다림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힘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우리가 소망이 있어서 그것을 기다린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살아갈 그 인생의 목적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우리가 한치도 정말로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무력함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그 새로운 그 인생을 기대하면서 우리 앞에 어떠한 희망이 있다면 우리는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이기고 견디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 유다 백성들은 정말로 그 주님이 오실 그 메시아, 그분을 기다리면서 그 어려운 그 속에서도 견디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기다린 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그 나라는 회복이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유다가 다시 독립되고 다시 다윗의 나라가 회복되어서 그 나라가 번창하는 것, 이렇게 그래서 정말로 그 하나님의 그 나라로서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나라,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기다린 것은 이들이 정말로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가 와서 너희를 해방시켜 주시고 너희를 구원해 주실 거라, 이러한 소망의 그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이고 언약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그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말라기 선지자가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언약의 사자가 오는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고 그분이 오심으로 해서 세상은 완전히 뒤집어지게 되고 역사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에게 새 인생이 펼쳐진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정말 너희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정말로 이 땅에 하늘나라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된다라는 것입니다. 영광의 빛이 찬란하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갇힌 자가 노임받고 또 새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는 그 묶인 자가 풀어지는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때를 이들은 정말로 간절하게 기다렸던 것입니다.
오늘 정말로 말라기 선지자가 말했던 그 길을 예비하는 여호와의 사자, 그 첫 번째 그 여호와의 사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자는 1절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위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강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두두워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것이 평탄게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사야 40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전체 66장 가운데 구원의 메시지가 여기서부터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시는 것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곁을 지혜를 지었기 때문에 결국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40장에 와서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분명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거라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3, 4절에서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바벨론 포로된 유다 백성들을 찾아갈 것인데 왕이 그곳 포로소용소까지 가기 위해서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먼저 올 것이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왕이 정말 이제 어디를 간다 그러면 많은 그 군사들이 그렇게 함께 움직이잖아요. 우리 이제 대통령을 이제 어디를 움직인다 어디를 정사를 살피러 나간다 그러면 수행원들이 많이 따르잖아요. 또 경호원들이 따르잖아요. 그런데 이 옛날에는 특히 더 그 왕을 지키는 군사들이 많이 그 왕과 같이 움직이게 됐다라는 거죠. 함께 했다라는 거죠. 근데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길이 닦여지고 넓은 도로가 많고 자동차들이 많고 이렇지만 예전에는 길이 닦아졌나요? 제대로 안 닦아졌어요. 그리고 막 골짜기가 있고 가파른 길이 있고 또 이제 길이 없는 그런 데도 있고 막 이러면 이제 그 왕을 편하게 모시기 위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먼저 나가서 이제 왕이 어디를 간다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길을 닦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넓게 이제 신장로를 내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면은요 정말 몇 개월도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뚝딱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특히 왕이 먼 길을 간다. 그러면은 그 먼 길을, 넓게 이렇게 대로를 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수개월에 걸쳐서 아니면 1년 이렇게 막 걸려서 그 길을 내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지체된다라는 거예요. 왕이 오는 데 있어서, 일 정사를 보는 데 있어서. 여러분, 이렇듯이 정말로 우리 이제 왕 대신 그 사자가 이제 오는데, 언약의 사자가 오는데 그 길을 닦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닦는, 예비하는 그런 이제 언약의 사자가 이제 먼저 온다라는 거죠. 이사야 예언에 있으니 수십 년 후에 그 예언대로 이제 결국 바벨론으로 유다 백성들을 끌고 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70년 포로 생활 후에 그 예언대로 다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1, 2, 3차에 걸쳐서 이제 유다 본국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 해파된 것을 다시 이제 그 성을 다시 재건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 낭독하고 그러면서 이제 예배가 회복됩니다. 이제 그렇게 된 다음에 이제 이 말라기 시대에 이제 돌아와서는 이제 한 100년이 이제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이제 하는 생각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이제 그 유다 백성들이 예전에는 안 믿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왜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자기들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서 이제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갈 것이다. 순순히 끌려가라.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이나 그 왕족들은 안 끌려가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다 결국 눈이 멀고 시드기야는 이제 결국은 이제 그 보련 앞에서 자식들을 죽임을 당하고 그러면서 자기도 이제 결국 죽게 돼요. 이렇게 정말 엄청난 비극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적으로 전폭적으로 믿어야 돼요. 나에게 불리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나에게 떨어졌다면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유다 백성들을 믿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들을 택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자기들은 절대로 바벨론은 포로로 끌려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의 죄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싫어했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 가나안이 섬기는 그 이방신을 섬기고 그들과 혼합하여서 그들과 혼인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풍습에 젖어서 살고 그래서 하나님은 수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정말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나 또한 이사야나 또한 이제 에스겔이나 이런 사람들을 계속 보냈어요. 보내면서 너희가 제발 제약에서 돌이켜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제약에서 돌이키지 않았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가 떨어진 것입니다. 결국 그대로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선지자들에게 오히려 너희가 이제 어찌하여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끌려간다고 포로가 된다. 이러한 그런 순순히 포로로 끌려가라. 그러면 너희는 목숨을 건지고 너희는 거기서 보호를 받을 것이다. 그런 소리 얼추 다 않다라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유다 백성의 이런 그 행위에서 보면은 우리를 돌아볼 수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좋은 말씀, 우리를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 시원케 하는 말씀, 우리를 치료하는 말씀, 위로하는 말씀은 너무나 기쁘게 잘 받아요. 힘이 되는 말씀.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너 속에 있는 자 버려. 너 물질을 쫓지 말고, 명예를 쫓지 말고, 너 그런 것들을 다 버려. 오직 나만 쫓아. 나만 바라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요? 그게 싫은 거죠. 아직도 내 고집이 살아있고, 내 의지가 살아있고, 아직도 내 속에서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강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가 우상이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럴 때 우리에게 이 말라기 선지자와 같은 이런 선포를 한다는 거예요. 이 강단에서 이 목사의 입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위로를 받고 나에게 흡족한 말씀을 들으면 은혜 받았어. 너무너무 감사해. 행복해. 그러다가도 목사가 무슨 설교를 그렇게 그따위 식으로 하냐. 정죄하는 말이나 하고. 그러면서 막 이제 목사를 욕해요. 여러분 이 목사도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성령님께서 주관하셔요. 그런 말씀을 선포할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선포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필요해서요.
왜 목사가 왜 똑같은 소리를 또 하지? 지난번에 몇 주 전에요. 우리 그 평택에서 그 오셨던 그 집사님. 그날도 뭐 저 간증을 많이 하게 하셨죠. 그런데요, 그분이 은혜 받았다고 전화가 왔어요. 저는 사실상 우리 성도님들한테 죄송하죠. 뭐, 제 간증을 한두 번 듣습니까? 뭐, 간증을 또 하게 하고, 또 하게 하고. 그러면은, 아이고, 이런 거는 계속 다 알고 있는데,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요, 누군가는 그 말씀이 필요해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나마 간증을 그렇게 하게 하셨는데, 그 집사님은 너무너무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고난을 심하게 당했는데 누구 한 사람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제가 강단에서 말씀하는 제 체험하는 그 말씀이 다 자기 말씀이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주 시원케 해주고 위로를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다 보여요. 어떻게 하는지. 그분은 이제 안경을 쓰셨는데 눈물을 닦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시는구나. 그랬어요. 그랬는데 가서 전화가 왔어요. 너무 하나님께서 진짜 그 은혜를 주셔서 감사해서 헌금을 하고 싶다. 그래서 아예 분기에다 하셔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우리 호산나게 하나야 된대. 하나님이 그렇게 감동을 주셨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우리 교회에서 헌금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정말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나에게 듣기 싫은 소리라 할지라도, 쓴소리라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내가 정말 고쳐야 될 거라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 이사야가 말했던 그 길을 예배하는 사자는 그때의 말라기 선지자 때에 오지 않았습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아주 어두운 시대가 되었어요. 말라기 선지자 후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안 보내셨어요. 40년 동안, 400년 동안인가요? 암흑의 시대를 지나갔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누가 왔습니까? 요한이 왔습니다. 세례 요한이.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이제 신약 시대에 처음으로 이제 언약의 사자로 오는 거예요. 길을 예비하는 사자, 언약의 사자로 오는 것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오면서 누구를 이제 예비합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사자. 그 사자를 오도록 길을 예배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동갑이에요, 나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 사촌인가요? 친척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구세주를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다 나라에 정말로 계속해서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만 회복의 말씀, 이 언약의 사자가 오신다라는 말씀은 있었지만 그러나 아직도 안 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너희 이 유다 나라에 분명히 오실 거라는 거예요. 이들은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아니 이제 유대 백성이 여태까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고 성전이 회복되었는데 왜 하나님 나라는 오지 않는가요? 왜 메시아는 오지 않는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잘못된 거야. 우리 이제 말라기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왜 안 오시는 거야? 이러면서 답답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정말
이제 분명해지는 그 말라기의 길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바벨론에서 이미 예루살렘으로 이 백성들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길을 예비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예비하는 것, 이제는 실제로 마음의 준비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메시아가 올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마음을 이제 새롭게 해야지. 이제는 죄악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이제는 정말로 새로 오실 그 메시아를 기다려야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말씀의 주인공인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뭐라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까? 너희의 마음이 산같이 높아져서 교만해졌으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회개하라. 새로 이제 오실 메시아, 그 구세주를 마셔야지 하기 위해서는 이 너희들의 높아진 그 마음, 우상을 섬기는 마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높아진 마음을 낮추고 가난한 마음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종교의식에 빠져서 그렇게 늘 같은 행위들을 하지 말고 오직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정말로 이제는 세례 요한이 그럽니다. 이제 나는 나보다 능력이 많은 분이 이제 오신다. 너희를 그분이 오시면 너희는 이제 절망에서 구원을 받는다. 가난과 질병으로부터 이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저부터도. 조금만 뭐가 된다 싶으면, 조금만 뭐가 좀 열린다 싶으면 금방 해버리면서 금방 아주 그냥 교만해지고 뭐가 다 된 것처럼 막 기뻐서 그냥 뭐 다른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고 그냥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막 그냥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뭐나 잘 아는 것처럼 지시하고 그러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마음들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또한 상처로부터 치유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실망한 골짜기에서 우리는 푹 꺼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다시 돋아진다는 거. 길이 돋아져서 평평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깊은 골짜기가 흙으로 메워져서 그 대로가 되는 평평한 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길을 예비하는 사자가 먼저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두 번째 1절 하반절에 언약의 사자가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후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말라기 선지자는 이제 선지자 한 명밖에 안 남았는데 마지막 그 선지자가 오면 그 다음 진짜 왕이 온다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라기 선자가 바로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언약의 사자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길을 예배하는 선지자, 바로 그 다음에 나타나는 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구세주, 메시아, 구원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정말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로부터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악한 사단으로부터 묶임거로부터 풀어주시는, 그래서 자유를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 여러분,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막 그 영광의 구름으로 온 산이 빽빽하게 그렇게 구름 위로 덮여졌었어요. 그리고 막 불이 임했어요. 막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죽을까봐 막 두렵고 떨었어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은 정말 율법이 주어졌어요. 십계명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또 율법을 또 정해서 뭐 613조의 그 율법, 수많은 또 다른 율법들을 또 정해서 그 율법들을 정말 열심히 지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성을 바로 고침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언약의 사자가 오셔가지고는 이제는 정말로 죄를 완전히 처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죽으시고 죄를 영원히 처리하시고, 그리고는 성령을 우리 마음 중심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본성을 성령으로 통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들어있는 죄성까지도 이 성령님께서 들추어내셔서 전부 토설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언약의 사자가 주시는 가장 중요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부패한 우리 중심을 치료하는 새 언약이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것은 결국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는요, 우리에게 우리의 중심을 새 언약으로 오신 그 주님이 완전히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은 여러분,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찬물과 같을 것이라. 어떻게 다루고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새 언약의 사자가 오셔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어때요? 죄사함 받고 구원 얻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너무 놀랍고 고맙고 감사해서 감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죄사함 받은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것으로서 다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면 우리 속에 이제 주님을 온전히 모시고 주인이 바뀌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나의 잘못된 생각, 나의 잘못된 습관, 나의 세상적인 가치관, 나의 자아, 이런 것을 숨김없이 다 드러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를 그냥 평안한 상태에서 우리의 죄악들과 우리의 우상들을 다 버리게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금을 연단하는 것 불과 표백하는 그 재물과 같이 우리를 푹푹 삶고 우리를 그 불로 태워서 완전히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고난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만나 너무 기뻐요. 인격적인 하나님, 너무 하늘의 기쁨을 누리고, 우리가 심지어는 뭐 예수님을 보고 하늘에 올라갔다 온 사람들도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정말 놀라운 그 주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해요, 정말. 여러분, 그리고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하고 은사들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요, 그 삶은 너무나 고달픈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죠. 선줄로 앉아 넘어오니까 조심하라. 여러분, 다 얻었지만 여러분 속에 진정으로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을 주인으로 남편으로 삼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금은 불순물이 뒤섞여 있기 때문에 순수한 금을 얻으려면 원석을 뜨거운 불에 녹여서
그래야만이 그 뭐예요? 금이 물일같이 되잖아요. 그래서 다 빠져나오잖아요. 순수한 금이. 그래서 완전한 순수한 100%의 순금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우리 속에서 불순물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이 재물로 여러분 씻는다고 했어요. 그냥 보통 물로 물에 담그든지 아니면은 예전에 유다 나라에서 그 찬물로 이렇게 헹구고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비누로 우리가 이제 써요. 그런데 너무나 찌들고 너무나 더러워요. 얼룩졌어요. 이것을 빼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잿물로 옛날에 시골에서는요. 그 잿물로 막 삶았어요. 잿물을 넣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돌판에다 넣고선이나 막 그 방망이질을 했어요. 그 잿물에 푹푹 삶은 그 빨랫감을 그 돌멩이 위에 올려놓고 막 옛날 그 어머니들이 그렇게 했어요. 방망이로 갖다가 막 그 빨랫감을 막 그냥 때려요. 때리면서 막 이리 뒤차 저리 뒤차 그렇게 하면서 막 뒤집어가면서 그래가면서 막 방망이질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빨아요. 여러분 빨랫감으로 치면요 그 방망이로 맞고 막 뜨거운 잿물에 그냥 막 양잿물에 막 그냥 푹푹 삶아지고 막 그러니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다루신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성령을 받았고 주님을 만났는데 왜 이렇게 내 삶이 고달파? 참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나. 억울한 소리를 듣지를 않나. 또 막 때 아닌 또 병에 걸리지 않나. 아니 주님을 만났으면 병이 치료돼야 되잖아요. 왜 때 아닌 병에 걸리지 않나. 아니 막 그냥 또 막 사업이 망하질 않나. 제 주변에도 그래요. 장로님이 운영하는 사업장이 아니 계약서 하나 잘못 쓰는 바람에 정말 망할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도 있고요. 또 보증 한번 잘못 썼다가 완전히 쫄딱 망해가지고 하루아침에 집도 절도 없이 쫓겨나고 그래서 고통받는 정말 어이없는 그런 실수들을 해가지고 막 그냥 몇 년씩 10년 이상 막 같은 문제로 고통을 받고 정말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어신령이 나가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것 같아서 정말로 막 너무너무 막 힘들어하고 이런 상황들을 겪는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요 내 속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 그 환경을 조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평안하게 모든 일이 다 잘 되게 하지만 우리 사람은요 교만해져서 끝도 없고 한도 없어요. 의시되면서요 봐라 물론 그런 간증도 해야 돼요. 그런 것도 우리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셔요. 나 이렇게 치료해 주셨어. 나 이렇게 많은 은사들을 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배웠어. 나 이렇게 많은 신령한 너희들은 가지지 못한 은사들을 가졌어. 여러분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사람들이 내 사정을 보면서 정말 안 믿어줘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자꾸 오해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오해하게 하나님이 자꾸 만드시는 거예요. 내 환경을. 그러면 답답해서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울분이 쌓여져요. 누구한테 말해도 누구도 내 말에 귀를 안 기울여주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저희도 예전에 이제 막 자랑하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들을 보면 막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막 이제 자랑을 하면은 어떤 사람,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저 이제 신학교 가요. 그러면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그래요.
제가 하나님이 신학 공부하라고 그래서 이제 신학 공부할까 했더니 제 몸 상태를 보고요. 무시해요. 그러면서 업신여겨요. 여러분, 전 수없이 업신여기 많이 당했어요. 우리 심지어는 우리 담임 목사님도 정말 제가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나중에 큰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실 거다 인정을 하셔요. 근데 끌어주질 않아요. 아니, 끌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사다못해 구역장이라도 시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몸이 불편하다고 구역장도 안 시켜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요, 저는 기도하면 구역장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인도자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면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나를 안 시켜주시는 거예요. 구역원어를 그냥 놔두지. 그런데 저하고 같이 우리 장로님과 같이 기도원에 다니는 집사님을 통해서 그분이 저를 추천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도자로 그냥 좀 세워주세요. 우리 구역에 인도자로 세워주세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몸이 불편해서요. 힘들어서 못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제가 구역장이니까요. 제가 뒷바라지를 다 할게요. 저 몸으로 쓰는 건 제가 다 할게요. 말씀만 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인도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셔요. 제가 신학 공부를 한다고 다 비웃었어요. 너같이 몸이 그렇게 불편한 사람들은요. 참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을 안 해요. 몸이 불편해도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소평가하는 거예요. 가소평가하는 거예요. 보이는 거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억울했어요. 야, 나는 하나님한테 이런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고 했고 그랬는데 사람들은 아무도 안 믿어주고 심지어 우리 장로님도 몸이 불편하니까 안 돼. 당신은 힘들어서 못해. 그러면 저는 막 속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막. 내가 하나 주님이 하시는데 불이 나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이 다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힘듦을 받아요. 제가 우리 아버님 이제 하늘나라 가셔서 장례식장에서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님 본교회 예전에 이제 제가 그 교회를 섬겼었거든요. 잠깐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오셨잖아요. 장례식이니까. 그래서 저보고 어떻게 지내냐고 그래요. 옛날에 그 목사님 부교역자 목사님인데 부목사님인데 이제 저 우리 구역이었었어요. 어떻게 지내냐 그래서 저 이제 신학 공부할 거예요. 그랬어요. 이제 내년에 이제 갈 거예요.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딱 한다는 소리가 그래요. 가셔서 훈련 잘 받으셔요. 이래. 근데 그 소리가 얼마나 아주 그냥 저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지요. 서운하게 하는지요. 그랬어요. 그래 힘든 길이지만 그래요. 주님 의지하시고 열심히 하십시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요. 훈련 잘 받으세요. 왜 그러주는 거예요. 누구 하나 관심 가져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는요. 근데 저는 너무 감사하게 좀 저기 한 사람들 있으면 제가 그 사람들을 막 이렇게 이끌어주는 그런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다른 사람들한테 저를 이끌어 좀 줬으면 좋겠는 거죠. 근데 안 그러고 저를 다 차단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장로님도 다 그 길을 제가 간다고 그러면 허락해 주었고 결국 그렇게 해서 결국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 답답하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하셔요. 누구도 안 알아줘요. 내 마음 시원하게 알아줄 것 같지만 안 그런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세요. 우리가 정말로 내 마음속에 음란한 생각,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 내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것 이런 게 있으면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속에서 기쁨을 걷어가셔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죄를 속속들이 토해내기까지 결코 평안한 마음을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양심을 찔러요. 그래서 가책을 자꾸 느끼게 돼요. 정말 그러면서 마음이 무엇을 해도요 기쁘지가 않아요. 우리 성령님이요 우리에게 기쁨을 뺏어가시면은요 우리는 정말 죽은 자 같이 돼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마음이 불안해져요. 이럴 때 여러분 내 욕심을 버리고 내 이기심을 버리고 내 속에서 죄성을 버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 속에 불순물들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그러는구나. 저도 예전에는 그 당시에는 그런 일들이 왜 나한테 자꾸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고 난 진실을 말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할까? 왜 그리고 이렇게 자꾸 힘든 일이 계속될까?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아니 환경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환경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몸이 아픈데 물질까지도 힘들어지고 사람 관계도 힘들어지고 그렇다고 제가 잘못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왜 그럴까?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내 속에 부패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 속에 고집과 아집과 자가 똘똘 뭉쳐가지고 여러분 그러니까요 나도 모르게 말씀을 들으면 맨날 눈물이 나요. 그게 내 속에서 성령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으셔서 계속 눈물을 흘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을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우리가 예배가 회복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를 연단하시면 우리는 이제 내 속에서 내 자아와 나를 기쁘게 하던 것들을 다 버리고 나면 여러분 주님의 그 성령의 역사가 더욱더 강하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라지니까. 성령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가요.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주장해 가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산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정말로 그 제물을 드렸잖아요. 구약시대에. 소나 양을 드리는 것은 의로운 제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정말로 나의 욕심을 포기하고 나의 자아를 죽이고 나의 기질을 죽이고 나의 생각과 내 세상의 가치관과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정말로 구속한 주님만 내 안에 거하십시오. 이제는 내 마음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주인이신 주님이 생각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되고 주님이 마음으로 이렇게 가지시는 것이 내 마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게 하시고 내 행동이 주님의 행동이 되게 하시고 내 손과 발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십시오. 나를 철저히 부인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자꾸 나를 높이려고 해요.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고 나를 높여주지 않으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여러분 속상해하고 기분 상해하고 그 사람 미워하고 그 사람 욕하고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정죄해요. 나를 좀 알아주고 나를 높여주고 나를 칭찬해주면 아이고 참 너는 참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면서 아이고 참 좋습니다. 나를 사랑해줘서 좋습니다. 내가 당신이 나를 사랑해주니까 나도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내가 마음에 흡족하지 않은 말 나를 정말 치는 말 그런 말하면 당신은 나를 치니까 내가 미워요. 나를 싫어하잖아.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면서 너 자신을 바라야 해요. 여러분 저도 예전에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사람의 안 좋은 모습들, 제가 싫어하는 모습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너는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을 탓하고 판단하고 정지하기보다 네 안에도 그 더러운 것이 있어. 그러니까 그 더러운 것도 다 버려. 이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끊어버리고 완전히 100% 주님만을 사모하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을 품을 때 우리는 안전한 100%의 순금으로 변화됩니다. 순은으로 변화돼요. 여러분, 깨끗하고 흰 그런 정말로 그 아름다운 그런 정말로 그 빨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한 그런 세마포 옷을 우리가 입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우리를 잘못되게 하려고 그렇게 우리를 연단하는 걸까요? 천만에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요.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아름답게 그렇게 그 열리도록 풍성한 축복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 정말로 내가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에 있더라도, 내가 정말 이해되지 않는 그런 사건이 있더라도,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최상의 상황을 나에게 만들어 놓으셨구나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서 정말로 깨닫게 되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내려주실 때, 여러분 그때 즉각적으로 주님께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이 망하고 내 건강이 정말 병에 걸려서 고통받고 사람이 나를 안 알아주고 욕하고 이럴 때, 또 남들은 너무너무 잘 나가고 모든 것이 잘 될 때, 누리고 살 때, 남들은 세상에서 저렇게 좋은 것들을 누리고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주야로 하나님께서 태우시고 녹이시고 삶으시니 정말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하나, 언제까지 이렇게 나는 고난만 당하다가 이 세상 끝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의심하고 불안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나는 그날이 올까 이러면서 염려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혁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여러분의 눈을 들어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실망하고 넘어졌더라도 눈을 들어 그분을 바라보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연단하셨다면 그 이유는 반드시 우리를 놀라운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드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여러분 속에 강하게 간직하시고, 이제 주님이 강림 기간인 이 대림절을 주님이 기쁘게 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으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최대의 기쁨은 그리스도의 강림입니다. 우리의 최대의 대망도 그리스도의 이제 강림입니다. 또한 지금 이제 크리스마스 또한 우리 주님 탄생하신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또한 우리가 이제는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도록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쁘게 단장한 신부로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우리가 정말로 결단하고 잘 하셔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주님의 형상을 이루고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여러분을 도우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현재 이제 성탄을 대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사모하는 그런, 또한 마음을 여러분이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